영계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대화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인간의 역사가 이제 근원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흔적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에게 뱀이 먼저 접근한 것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가 이미 창조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PPT 화면도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알기 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던 이 영적인 세계의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악의 영들의 존재에 관한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0쪽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악의 영들의 두목과 같은 존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호칭이 여러 개가 나오죠. 먼저 큰 용, 또 그리고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또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존재가 이 악의 영들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형상이 뱀 또는 용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창세기에서는 옛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붉은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에 뱀의 모양이라든지 또 용의 모양이 많이 새겨져 있거나 또 그려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마귀가 충만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귀가 접근을 할 때 이러한 뱀이나 용의 이미지로 접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그 정식 이름이요, 마귀와 사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귀라고 불러도 되고 또 사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마귀라는 헬라어가 그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 귀환 공동체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갈 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이 마귀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비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 늘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다윗이 한순간에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또 교만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전문가가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싫어서라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헬라어가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라고 발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단 혹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타나스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사탄 마귀는 성경 언어를 보면요 항상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348장을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 단수가 맞습니다.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졸개인 이 귀신들은 또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마귀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한 존재는 영적인 악한 세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주 사역은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중상하고 비방합니다. 저 박상현 목사가 어떤 죄를 짓지 않나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중상하고 비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수하의 수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던 그 에스겔 28장 12절 이하는 그 두루왕을 두고 부르는 슬픈 노래인데요. 은간념은 두루왕이고 비유간념은 사탄입니다. 사치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두루왕의 모습이 마치 과거에 한 천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사탄이 되었던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그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영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소스가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인데요. 헬렐. 이 밤하늘을 보면 유난히 밝고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계명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탄을 밝게 빛나는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사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을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노래는 이제 바벨론 왕을 두고 부르는 슬픈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은간념은 바벨론 왕이고 비유간념은 사탄입니다.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바벨론 왕이 마치 과거에 교만해서 심판받은 사탄과 비슷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성경책이고 에스겔서는 주전 580년경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 그 지혜와 건세와 힘과 돈을 가진 어떤 자가 이제 타락을 해서 망하게 되면 먼 과거에 그 출중한 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두루 왕에 관한 이야기 또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겔 28장 1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193쪽, 구약성경 1193쪽, 에스겔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이 두루 왕과 사탄이 마음이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자, 오늘날도 누군가가 조금만 잘을 하면 야, 신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 두루왕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루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왕이 매우 교만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 해상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 두로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해상 무역을 해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결국 이 두루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난한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결국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난해서 겸손한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그 바벨론 왕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두루 왕의 죄가 뭡니까? 교만했다는 것이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또 교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사탄이 교만해서 망했고 또 두루 왕과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정말 큰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머지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는 이제 갑자기 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탄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두루 왕의 모습이 마치 그 과거의 사탄의 모습과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두루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탄과 같다라는 비유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천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천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자, 계속 보십시오. 너는 안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이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매우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이후에도 이제 과거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과거에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지만 이제 그 진짜 아름다움을 교만함과 타락함으로 다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이 두루 왕이 에덴에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두루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 중에서 매우 출중한 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두루 왕처럼 교만하여서 타락함으로 자신이 누리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또 각종 보석을 다 빼앗기고 사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다 잃어버리면 그 화려한 때를 이제 생각하고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이 사탄은 본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기 때문에 다시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화려함을 충족시키려고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면 이제 공통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물질과 사치와 건세와 힘을 이제 분수를 넘어서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루 왕에게 사탄이 들어가면서 두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치한 지중해의 1등 국가가 되게 됩니다. 사탄은 오래전에 이러한 것들을 다 누려보았기 때문에 돈이나 사치, 건세와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탄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사탄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자 이제 가짜 영광이라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이 온갖 돈과 건세와 사치와 힘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교회와 성도 또 목회자들까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자, 그래서 이 사탄도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이 한꺼번에 창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사탄이 이제 타락하지 않은 아주 출중한 천사였고, 또 이 천사를 위해서 이제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마도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던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요, 음악의 천재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음악으로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의 음악까지 타락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화려한 밴드를 구성해서 아주 감미롭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온갖 달콤한 말씀과 또 감미로운 음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아도취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음악이 없이는 더 이상 사역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지게 하셔서 그러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음성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악에 미친 교회라는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음악에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음악 없이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음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는 그런 단순한 찬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중단될 정도로 찬양의 기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그건 대형교회만이 줄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갈수록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또는 전문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듣기 좋은 음악들이 질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완벽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제일 심각한 연령층은 중고등부와 청년층이에요. 이 세대들은 찬양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줄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교들도요. 찬양이 없으면 다 졸고 앉아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 화려한 음악과 찬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멋진 음악이 주는 재미가 더 좋은 거죠. 어떤 이는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뭔데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은혜는 감정적인 감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것과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찬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양이 좋습니까? 그러면 드럼, 기타, 피아노 다 빼고 목소리로만 찬송가를 불러도 찬양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딱 잘라서 대형교회나 모든 교회에서 모든 악기를 제외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화려한 음악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분위기에 취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솔직하게 말해서 음악 연주자는 찬양을 잘하는 예배팀들을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28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탄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이제 상당히 근위가 있는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4절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이 천사들의 세계를 보면 크게 이제 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무리가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룹이 이제 히브리어로 케루브인데, 케루브. 그래서 이제 케루브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케루브는 단수고요. 케루빔은 복수입니다. 케루빔은 복수. 그래서 사탄이 본래 이제 케루빔이라는 그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어떤 그 출중한 케루브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요. 또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세라핌은 이제 복수고 스랍은 단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스라프인데요. 스라프. 이제 참고로 이제 천사들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유대 전성이나 또 애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세라핌이라는 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케루빔이라는 그 천사들의 무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타를 하시거나 움직이실 때 또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천사, 또 호위하는 천사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실 때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이 세라핌 천사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루빔이라는 천사들과 또 세라핌이라는 천사들, 이렇게 이제 두 무리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의 세계에도 이제 조직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그 꼬리,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 본문은 사탄이 타락하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그 영혼이, 성도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대장인 사탄의 지시를 받고 온갖 악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탄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그 사탄의 졸개 귀신들과 싸움을 하고 있고, 정말 진리의 최선봉에 서서 애를 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는 이 사탄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숫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던지신다는 겁니다. 이 무저갱이 이제 깊은 구덩이인데요. 아마도 이제 음부의 가장 깊은 구덩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하여서 진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그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의 부활을 해서 진짜 지옥인 그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죽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영의 상태로, 성도들은 나그네, 불신자들은 음부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깊은 음부가 이 무저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치게 악한 귀신들을 이 무저갱으로 던져 넣으셔서 사람들과 격리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신약 385쪽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자, 이 지옥은요 진짜 지옥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 계시록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불신자들이 육신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헬라어가 타르타로스인데요. 타르타로스. 이 타르타로스는 깊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깊은 음부. 그래서 이제 무저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저갱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진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악한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셔서 진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신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신약 성경 397쪽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너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할 수 있는데 이틀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틀을 넘어서는 귀신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들을 큰 날의 심판, 진짜 심판이죠. 진짜 심판까지 영원한 길박으로 허감, 무저갱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 악한 군대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시려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몰살하면서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귀와 귀신들의 무리가 이제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71쪽, 275쪽,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마귀의 유혹과 또 귀신들의 박해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귀신들은 무저갱에 던져 넣으셔서 마지막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들이 이 귀신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3분의 1이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3분의 2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에스겔 28장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또 나오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불과합니다. 내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를 허락한 천사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렇게 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도 우리 인간들에게 또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죠? 하나님은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인간들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당할지라도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얽어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28장 15절은 천사들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타락한 천사가 반역하듯이 지금 두루왕 네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케루빔 천사들 중에 출중한 한 존재가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존재를 루시엘 또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일러서되, 자, 줄치고 빌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교만한 점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약된 본성이 다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교만함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를 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를 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를 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주를 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탁월한 천사라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부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손을 깨끗이 하는 자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참으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결하여서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